잠언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뭔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의 어떤 경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그러진 어떤 경제적인 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시켜야지, 그래야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과 구조가 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사실은 그 사회가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1장 1절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러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패역, 뭐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데 굉장히 근면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정직한 자가 성실하면 참 좋은 거겠죠. 그러나 만약에 사악한 자가 성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정직한 자의 성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성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직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아져야지, 그래야 사실은 사회가 밝고 그리고 환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들을 숨기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뭐를 밝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드러냈다든지 하면은 그걸 꼭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알아냈는데 이게 이거더라. 뭐 귀를 이제 기울여서 듣기도 하겠죠. 조금 도가 지나치면은 13절에 나온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뭐 험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뭐 별거 아닌 것을 갖고서도 굉장히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일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가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남을 좀 비난하고 하는데 좀 약간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좀 있죠.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뭐 정말 기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저떻더라더라, 뭐 저 사람은 이렇다더라 하면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갖고서 이제 이야기 소재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잠언의 말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숨긴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거죠. 남의 허물을. 그리고 뭐 그렇게 남의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을 험담하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리고 사람이 뭔가 좀 신중한 모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저것 다니면서 남 험담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런저런 것이 모든 일들이 엉클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덕한 사람은 존형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좀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죠. 좀 뭔가 본 것도 눈 감아 줄 수 있고, 그죠? 또 말할 수 있는 것도 좀 입을 다물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유덕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절에 보면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하는, 사실 악인의 대표적인 얘기죠. 마음이 굽은 자가 있어요. 삐딱한 거죠, 항상. 뭐 얘기해 보면 항상 삐딱한 거예요. 삐딱선을 타고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얘기해도 고지듣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을 바꿔야 될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얘기하면 삐딱선 타고 그냥 쭉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음이 굽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밝히 드러내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아닌 그런 채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절 24절에 얘기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가끔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이 내가 11조를 안 했더니 그 11조만큼 내 건강이 해쳐지고 그래서 병원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저런 일이 생겼고 뭐 그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종종 우리가 그런 신앙의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아낀다고 아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끼는 거예요. 아낀다고 아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뒷구멍으로 다 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통해서 종종 우리 주변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내용을 들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경우의 이야기죠. 그저 구제하고 남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죠? 저 사람은 뭐 그냥 감사헌금도 늘 하고 뭐 11조도 늘 하고 뭐 늘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샘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내가 요거 꼭 움켜쥐고 이거 쓰면은 큰일 나겠다. 이거 뭐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다른 쪽으로 다 나가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신앙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다. 결론이죠, 사실은요. 저는 이 말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구제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대접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죠? 남의 사정을 잘 귀담아 듣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인격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고 강령이다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인격적인 어떤 바탕이 뭐냐면은 바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일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먼저 내놓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그래요. 나에게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누구, 뭐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 또 내 옆에 있는 동료든지 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배려할 수 있는, 내가 좀 선을 베풀 수 있는, 먼저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